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로 잘못을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학생에 의해 학교에 선생님이나 경찰에 불려간 그 학생의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이는 착한데 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라는 대사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 본문도 조금은 이 장면과 비슷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지만 그 장면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훈계를, 하나님께는 대신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의 후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주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은 여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며 반역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서사가 뒤를 따릅니다. 이때 역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죠.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결국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불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도 꾸준하게 그리고 더욱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여러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버렸습니다. 이뿐일까요?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습관적인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러한 습관적인 죄, 불순종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밥 먹듯이 하면서 정작 정말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 삶의 욕구,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지어는 같은 죄조차도 반복해서 짓는 우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바이고 우리도 삶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 불완전함의 지혜는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번쩍이고 비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금송아지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저 조형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적인 불순종과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들을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으심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이어줄 누군가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적은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인 예수라는 단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또한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량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와 회개는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회개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길 대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죄를 지은 분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중보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로우셔서 한낱 같은 죄인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잘 먹어서 그런지 피부에 윤이 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서 그런지 표정도 좋지 않고 홀쭉하게 말라있는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기다란 식기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팔 길이만큼 긴 식기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식기를 이용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먹여주었습니다. 온갖 여러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옥에도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같은 기다란 식기에 똑같이 화려하고 맛있는 진미들이 식탁에 즐비했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란 식기로 자신의 배만 불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배가 고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보다 서로를 위해 또 남을 위해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회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몇 번을 들어도 사실은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불순종 앞에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로 또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우리는 그 모든 벌과 징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회개의 가볍지 않음과 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리고 깊이 하며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